오늘도 신년 특세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옥중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 금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그것이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묵상했었죠.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이론편을 말씀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실천편,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할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먼저 오늘 이 5장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첫 번째 이웃, 맨 가까운 이웃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내일 보게 될 6장에 가면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맨 먼저 5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본받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지 못해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 4장 29절에서는 우리의 말 가지고 말씀하면서 더러운 말, 이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너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 가운데서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이라든지 탐욕, 이런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 사전에 이런 단어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더 나가서 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4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린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5절부터 7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것을 빛과 어둠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3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야 할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은 책망하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 그런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세계에서 살 때의 그런 삶을 살아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1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 다음 보면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또 찬송과 감사, 더 나아가서는 피차 복종하는 삶,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넘쳐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찬송을 설명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적용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원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2절부터 24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머리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남편들에게는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신을 전부 주신 것이죠. 그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은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육체는 오직 양육해서 보호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은 아끼잖아요. 내 몸은 보호하잖아요. 내 몸은 아름답게 꾸미고 양육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 전부를 내주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아내는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맘의 평강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각자 힘써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옥중서신 한번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